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멘. 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혼은 그런 걸로 만족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의 이제 고백이죠. 다 해봤지만 그 영혼은 만족이 안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우리 갈수록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 영적 독립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살아남아서 있어야 돼요. 핑계와 변명은 답이 아닙니다. 일단 영적 힘 먹고 살아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살아남아야 돼, 어디 가든지. 그게 지금 시간표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빈 곳을 치유할 우리를 영적 의사다 있겠습니다. 영적 의사, 육이 아니고 영적 의사다. 그 의사는 치유라는 겁니다. 그 치유란 말이 뭐냐면 영적 의사인데 우리 뇌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우리 몸 속에 각인되고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게 치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꾸는 것. 다른 건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바꾸는 걸 우리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복음 24시 자꾸 우리 복음 쪽으로 자꾸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치유가 돼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치유가 돼요. 복음이란 말은 창세기 3장을 해결자이기 때문에 복음 24 하게 되면은 정말 치유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복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복음만이 이제 치유하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 다 뺏겨버렸어요. 이 사탄에게 사탄이 심은 불신앙을 따라가다가 인간이 축복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만이 이 사탄이 준 이걸 다 무너뜨리고 회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 자신부터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 치유해요. 왜냐하면 내가 치유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그래 우리 다른 사람을 이제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가족도 그렇습니다. 자꾸 가족 옆에서 해서 치유 안 됩니다. 내가 뭐 치유되고 가야지. 옆에 치유한다가 다시 다 우리 걸려서 같이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게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 중심이 좀 부족하고 그건 괜찮습니다. 다 부족하죠. 진짜 하나님 중심 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셔요. 우리의 중심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성경만이라도 중심지 안 되면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성경 지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걸 때문에 이제 왜 복음 캐릭터를 강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다 알고 안 되는 거예요. 왠 중심을 빼앗겼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치유하는 영적 의사 이렇게 나왔고요. 서밋 빈 곳의 현장 나왔습니다. 서밋 빈 곳 현장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공간 초월 나와요. 자, 시공간 초월. 이게 보좌의 축복이다. 그렇죠. 보좌, 하늘 보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인 거죠. 그 시공간 초월, 보좌, 그리고 기도,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나와 맞기 시작하면, 자, 굉장히 먼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나와 맞기 시작하면, 나와 원리스가 되면은 이때 진짜 우리가 237 빈 곳 살리는 자로 이제 서게 됩니다. 왜 안 가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안 가도 237 빈 곳 살리는 자로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먼 얘기가 아니고 나와 가까워져야 돼요. 정말 가까워지고 내게 맞게 되고, 이게 진짜 이제 중요한 시간표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왕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영적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싸움,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할 수 있죠. 237 빈 곳에 영적 싸움하는 거죠. 안 가고도 여기도 영적 싸움하는 거죠. 혈담 꺾는 기도 할 수 있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사단과, 이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이것도 악령도.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 않고 237 빈 곳 세감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옥 들었습니다. 내 지옥 계속 못 가도 집에 기도하면 지옥 흡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꼭 가는 게 아니고 영은 통하거든요. 안 가고도. 영적 왕, 영적인 제사장,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재앙을 막습니다. 그 기도로 흑암을 꺾고 기도로 재앙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 중요한 일이죠. 이 영적을 모르게 되면 뭐든지 몸으로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한계 있거든요. 안 가고도 정말 시공간 초월 보좌 기도와 말씀과 내가 이게 하나 되기 시작하면 안 가고도 일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237 빈 곳, 전 세계 빈 현장을 향한 우리가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선지자, 시공을 좀 영적 선지자인데 선지자 여기는 미래입니다. 자, 사탄의 세계화입니다. 이 사탄의 세계화를 막으려니까 복음의 세계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미래 제왕들을,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렘넌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렘넌트들이. 왜냐하면 미래에 제왕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다민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미래를 살리는 이제 그런 비밀이 이제 이 속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있는 후대들은 앞으로 미래 세계복음화의 목회자요, 선교사요, 산업인이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새로 키워야 돼요. 성경적 보험들을 키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시행착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도 잘 안 돼. 왜냐하면 체질 때문에. 그 후대들은 이걸 없애서 미리미리 키워서, 왜냐하면 그만큼 앞으로 할 일이 많거든요. 흑암 꺾는 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실제로 이런 후대가 우리 밑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실제로.
자녀를 통해 봐야 되고 봐야 돼요.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 이게 이제 현장이죠.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 나왔습니다. 자,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나온 게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두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데 애굽을 뚫고 나왔어. 홍해를 건넜어. 요단을 건넜어. 여리고 무너지고 막 들어왔거든요. 아모리 전투 때로 하니까 해화살이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 뭐 이들이 뭐 너무 좀 긴장돼 있습니다. 표현해 보니까 소리 풀을 먹듯이 야곱야곱 다 먹어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이 발락이 미리 선수칩니다. 이때 발람 선자를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았거든요. 이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 들어가거든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힘으로 못 막으니까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왜? 그때 임하니까. 이게 발람이 안 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더 높은 고관과 많은 물질을 갖고 옵니다. 그 발람을 물질로 돈으로 매수했어요. 이 선자를. 그래서 억지로 저주하도록 막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게 발람도 막 저주하려고 해 억지로. 그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죠. 도리어 축복하게 합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 이제 저주를 못하는데 이 발람 선자를 성경 유다서 1장 11절 보게 되면 화 있을지어 그러면서 가인의 길로 가는 자요. 그리고 패역한 고라의 길로 가는 자요. 세 번째 발람의 길로 가는 자. 거기 화 있을지어 3명 말하는데 거기서 발람이 껴 있어요. 가인과 그리고 고라와 그리고 발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발람이 뭐냐면 이 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그 돈 때문에 막 교회를 어렵게 한다든지 같은 말이에요. 막 돈 때문에 성도 어렵게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이런 문제를 갖고 이 돈 욕심 때문에 막 교회나 뭐 이런 걸 이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거죠. 그 정도. 결국 이제 발람이 했지만 뭐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그래서 그 저와 이름이 가장 먼저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거의 수준이 그냥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냥 육적인 것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보좌란 말이 뭐냐면 초월하다 시공간을 초월했어.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실제로 하지 못하면 수준이 불신자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외에는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모든 재앙을 막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 우리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확한 말씀을 잡게 되면 그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해요. 보좌 역사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말씀을 천사가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말씀 잡으면 천사가 움직여서 이걸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바로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반드시 성취가 돼버려요. 말씀이 담겨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에
복음과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아오면서 창세 3장에 살았기 때문에 이 창세 3장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이미 들어와 버려서 밑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지금 복음이 딱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평상시 막 복음 같은데 문제와 사건만 생각하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밑바닥이 깔려고 계속 올라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진짜 그때 시간표거든요. 그 뭐 박히냐? 잘 안 박혀. 뻘뻘 살아나 또 금방. 이게 참 우리가 이 부분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그래서 마음의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큰 자꾸 확신으로 와줘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정말 맞구나 이게.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뚫고 내려갈 만큼 창삼장 흑암을 내가 부인할 만큼 이게 강하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역사를 합니다. 저도 성경 구절을 많이 아니고 몇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이게 맞다. 있었거든요. 정말 이게 맞다 이게.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이게 진짜 맞구나. 이건 문제가 답이구나 이게 지금. 이게 맞다 이거. 이런 부분이 딱 몇 개 들어오니까 진짜 이게 변해 이게. 그전에는 안 변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니까. 많이 아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지식이니까. 근데 실제로 말씀이 삶으로 가니까 변하더라고. 선택할 때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마음에 담긴 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있는 그리스도 예수 기도할 때에 흑암은 무너지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이런 이름을 우리가 알고 부를 때 시 공간 초일을 하죠.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복음화와 함께 이제 보좌화의 축복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하면 되는구나 진짜. 이렇게 자, 네 번째 보면은 출발 이전에 미션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미션 우리의 사명 감당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가면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면 그게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이 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이걸 언약궤 성막을 움직이는 팀을 따로 만들어 레이지파를 만들어 뽑아서 이걸 보호하고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있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집이 있고요. 여기서 이거 중심 회막 예배드리고 그게 움직일 때마다 요단강이 무너지고 여리가 무너지고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면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중심으로 사명을 잡아야 돼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 잘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 중심으로 여기서 나의 사명이 뭐냐 이거 해야지. 그걸 싹 빼고 나의 사명하면 그건 죽은 사명이에요. 나중에 열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원리는 똑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미션이 뭐냐 할 때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뭐 사명이 뭐냐. 그러나 우리 잘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함께 한 흐름만 타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 특별한 미션보다도 참된 복음 가진 교회 속에서 함께 흐름만 타도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리거든요. 원리.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언약궤 중심 따라갔어요. 그 중심으로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아나요.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흑암이 틈을 타게 되고 각각 제 길 다 가버렸죠. 그러면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미리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가진 거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 이런 말씀이 계속 이제 미리죠. 미리 답을 보고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고 그 답으로 정복하고 분명히 그 성취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15절이에요. 뭐 간단한 겁니다. 그게 딱 답을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그러면 정복 성취 따라오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면은 그 다음에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오는 게 아니고 영적 준비가 되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따라와요. 그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영적 상태 준비 안 되고 됐다. 다시 없어져 버려요. 왜? 준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계속 지속하란 말이 그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준비되면 안 무너져요. 왜?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는 이제 영적 준비 우리가 지금 40일 개인 집중 그게 지속이 응답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응답이란 말표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지속하는 자체가 그냥 중요합니다. 왜? 그 자체가 이미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 5번째 눈에 안 보이는 삶이 나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삶.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실상은 눈에 보이는 걸 거의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말해요. 그 상태 이건 안 보이는데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 영적 상태 이것이 우리 마음, 생각, 우리 뇌, 영혼 속에 가겠는 것.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그 대부분 우리가 유아 때, 유아 유치 아주 그 어린 나이 때에 대부분이 이때 뇌 속에 입력된 것이 그 평생 갑니다. 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너무 어린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그거 다 들어오거든요. 더 크면은 그냥 그때는 뭐 그냥 붙는 거죠. 진짜 그때 거의 다 형성되거든요. 그것이 그 평생 가요, 평생. 어린 게 뭐하냐 아닙니다. 그때 중요합니다. 그때 놓쳐보내면요. 그 안에 왜냐면 다 들어갔고 힘들어져요. 왜? 바꾸려 하니까 이게. 이만큼 평생 어릴 때 한 것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릴 때 있는 이 상태가 이것이 바로 부모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대부분이. 부모 가정의 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대로 거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부모는 양쪽 가문에 흘러들어온 겁니다. 엄마 가문, 아빠 가문 통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부모로 해서 옵니다. 그 더 깊은 뿌리는 뭐냐면 그게 이제 뿌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했죠. 거기서 쭉 내려오다가 가문을 타고서 가정을 타고서 부모에게 이렇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문제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창세기 3장 이것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창세기 3장 15절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답이니까. 이거 해결자 답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근본을 바꿔 근본. 창세기 3장 15절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로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이걸로요. 그럼 굉장한 거죠. 그러면 이게 아예
그래서 이 복음이 후대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조용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 들뜨서 하는데 조용히 정말 묵상하면서 사실적으로 복음 들어도록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집중의 시간, 이런 집중 자체가 치유입니다. 집중 거의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아이들이요 10분 이상 못 있어요. 못 움직여 안 해. 막 근데도 못 있어요. 우리들 예배한다. 되게 치유라니까 굉장한 조용함을 가만히 있는 보통 아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자꾸 내가 집중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계속 흘러들어가 복음이 흘러 들어가죠 계속.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그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늘 이게 마음에서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분노가 조절 안 되고 다툼이 분열 안 되고 막 해야 되냐 절제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영이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함께. 끼리끼리 말고 전체 함께를 말합니다. 끼리끼리한 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끼리끼리한 것은 영적 상태 비슷한 모여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끼리끼리란 말은 굉장히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상태에 모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전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 캐릭터 나온 게 뭐 전체 하나다 이 말이 뭐냐면 굉장히 치유를 말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내게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딱 거부하거든. 이게 이제 아닌 거예요. 그거 말고 반대쪽도 갈 수 있는 힘을 들어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야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섭니다. 초월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그릇이죠. 이게 안 되면 늘 부딪혀요. 문제 생기면 부딪히고 사건 생기면 부딪히고 마음에 안 부딪히고 늘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늘 그 헤매다 마는 시간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바꿔주면은 이게 다 전체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자, 이번 주일날 영원한 것을 가진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교회가 나왔는데 교회는 영원한 걸 추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근본 그렇습니다. 그 성도 보세요. 성도의 삶이란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은 잠시 있는 세상 것입니다. 이건 잠시 우리가 살다 가는 잠시 있는 세상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그 기회입니다. 이게 이 땅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영원한 걸 바꾸는 것이 기회를 준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먹고 살다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는 세상 것을 가지고 영원한 걸 바꾸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규모 깨져버리면 다 새나가버려 인생이. 이상하게 다 새나가버려. 다 시간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다 뺏겨. 진짜 하나님께만 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뺏겨서 그렇거든요. 그 영적 힘과 규모를 안 갖추면 이게 불가능해요. 이걸 갖춰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투자하면은 나는 거지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 이걸 못합니까? 정말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거든요.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인생 회복됐어요. 그전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잘. 보고 말고 원래를 알고 적용하니까 그때 회복이 되더라. 아, 맞구나 이게. 과거는 인생이 다 낭비됐어요. 인생이. 잘 안 되니까. 지금은 낭비가 많이 줄었어요. 거의 줄고 하나님의 복음 쪽으로 거의 집중돼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틈을 막아놨죠. 이게. 자, 그래서 3중직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답. 과거에도 답이었고 지금도 답이고 우리 후대가 갈 미래도 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반복이 아니고 영원한 답이에요. 이걸 반복이라고 속여서 약화시키면 그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그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계속 확신 가운데 가야지. 이게 반복 좀 느끼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해야 돼. 왜? 답 아니니까 이제 그때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 답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답 없는 답 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 나라지. 온 땅에 흑암에 묶여 망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영원한 방법은 영적에서 육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인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오직으로 되는 거죠. 오직이다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바뀌었지만 내용 같으니까요. 같은 말이죠. 결국 이게 성경 전체의 영원한 답,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솔로몬이 준 건 그의 영혼은 그런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족이 안 되는 거 이상하게. 그렇게 했는데 안 돼 이게. 뭐가 만족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본문은 이제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갖고 자녀를 갖다가 100명이 나왔어. 100명. 이 엄청난 자녀의 축복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가 만족이 되겠어요? 아마 100배로 속을 썩였겠지. 하도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장수입니다. 그 오래 살아도. 얼만큼 장수냐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이라도 뭐 얼만큼 천년의 갑절 2000년 살아도 말 그대로 최장수에도 천년의 갑절 2000년 살아도 만족 안 되고. 왜 그렇죠? 영원 아니니까. 2000년 살아도 떠나거든 결국. 그 영원 아니면 만족 안 되는 거야. 별거 다 줘도. 왜냐하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리고 전혀 부족 없는 많은 재물. 그리고 그 같은 말 부유함. 그 존귀까지 있어요. 그 많은 존귀함, 부귀영화, 뭐 임금이니까 뭘 얻겠어요. 뭐 그 엄청난 것들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그 놀라운 지혜.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솔로몬 보려고 막 몰려오잖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지식, 학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원하는 거 다 했어요. 마음 먹은 거 다 했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행복들, 인간이 이 땅에 누리는 그 모든 행복들은 육신은 행복해 보이지만 그 영혼은 만족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영혼은 만족이 안 돼. 육신은 그렇게 그 부유기 영화 이 엄청난 걸 다 가지는데 영혼은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만족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이 땅의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 지구 다 가져도 만족 안 돼요. 땅을 다 줘도 만족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본 거지. 아, 인간의 영혼은 자기가 체험한 그 모든 것들이 절대 만족이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늦게 깨달았죠. 왜 그렇죠? 영원하지 못하니까. 딱 한 가지,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의 만족은 세상 것으로 영혼이 만족된 게 아니고 원래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만족이 됩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내가 비록 가족의 부족해도 하나님만 하면 만족합니다. 그 영이요. 바울 보세요.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당해도 그 영은 만족이 돼요. 왜? 그게 원리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만족하죠. 그게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육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죄와 사탄과 지옥에 빠져버렸어요. 영혼의 만족은 그냥 멸망이지. 완전 멸망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모든 저주와 지옥 해결자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이 되는 거죠. 상대적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만족하지 다른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로 신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인이 물 들어왔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될 것이다. 갈증 없다. 내가 주는 물, 이거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이게 영적 만족입니다. 이 복음이죠, 복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이것은 곧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혼이 만족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오순절 역사에 성령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데도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혼이 만족이 되죠. 그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기근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살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처럼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도 선교죠. 복음을 전했죠.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구원할 때 또 기쁨이 있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또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면 기뻐요.
떡을 사서 기쁜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나면 기뻐요. 렘넌트가 살아나면 기쁘고 세가족이 살아나면 기쁘고. 왜냐하면 영은 그렇습니다. 영이 막 살아나면 또 영적으로 이게 회복될 때 기쁨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이게 안 되면 답답합니다. 이거. 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또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도 책자에 나왔잖아요. 그거요. 혹시 비대면 시대니까 그래도 기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문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게 왜 하나님께 기뻐하니까 성령께서 하거든요. 전달하는 거죠. 이런 모든 기회를 전도와 선교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을 갖다가 그냥 삶에서 해야 돼요. 삶에 시장 가면서 은행 가면서 누구 만나면서 해야지. 그게 삶이 돼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니고 항상 전도와 함께하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도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담아요. 이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이 속에 보화를 숨겨놨어요. 그 만남이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 살아나 보세요. 여러분을 섬깁니다. 돕고. 그래서 다 이게 그게 다 그 속에 하나님 보화를 숨겨놨어요. 그 우리 영혼의 기쁨은 참 세상의 육신의 것이 아니고 그건 뭐 필요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시 바랍니다. 그 진정한 행복자는 뭐냐? 영적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걸 누리는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육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육적으로 다 그걸 내려놨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요, 사내린 공회원이요, 최고의 학벌관자요,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육신의 기쁨 다 사라졌는데 복음의 기쁨이 되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바울이 가장 기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옥죄하고 매를 맞는데 막 기쁜 거예요. 왜죠? 영적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 회복된 주의를 중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은 다 따라와요.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왜? 행복하다니까 신기하게. 그게 영이에요. 영. 그 육으로 잘 먹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안 되면요 답답하잖아요. 막 신경질 날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살만 찌는가 싶기도 하고 괜히 뭐 그런 식이라니까 이게요. 그런데 영적으로 기쁘면은 육적으로 부족해도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덤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전도 선교 속에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길 주의를 조언합니다. 생명 사진을 쩌러.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도 지경을 넓혀야 돼. 이제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 만약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다 하세요. 진짜로 뭐냐면 모든 기도가 전도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해야 돼. 모든 것을 전도 선교 중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또 다 주셔. 또 따라와. 또 안 따라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문제 안 돼. 왜냐하면 영적 기쁨은 다른 거 그게 괜찮다니까 그게. 그렇게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도 선교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가족은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가족이 복음화가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함께 후대와 함께 계집종합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러면서 가족에서 뭡니까? 같은 말이지만 가족이 보좌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기도할 때 온 땅이 무너진 능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비록 우리 좁은 집이 기도하지만 우리 2, 3주 살기 흑암 꺾는 집이다 이거.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지역에 흑암 꺾고 안 가지만 흑암 꺾고 무너뜨리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대보도도 지금 많이 안 다녀도 흑암 많이 무너졌어 지금. 저도 한 달은 2번 갈까 해 하는데 이번 주 이제 그 우리 한의원 거기를 한 3년 전에 만나는 이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스님이라고.
내가 목사인지 모르고 얘기를 했어. 나중에 얘기했는데 자기 집에 이제 딸이 스님이랑 그 절 세우려고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보니까 이미 절간을 만들어놨어. 컨테이너 속에 다 갖춰놨더라고요. 시간표에 되면 절 지으려고 땅이 4,000평이니까 좀 팔아서 이제 하려고 다 계획 세워놨어요. 이미 이 부천에서 프랑카드 부천 우리 환희원 기쁜 뭐 환희원 등도 막 달아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고 이제 기도했는데 지난주 가니까 싹 없어지더라 전체가. 내용은 모르겠어요. 왜 없어지는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지 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다 없어졌어요. 뭐 세워도 헌일이지 왜냐면 어차피 안 되잖아. 그건 뭐 회감 꺾이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 내서 여러분 집에서 하늘무대 움직인 기도로 지역 흐름 다 꺾기도 바랍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현장 자주 안 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시간 없는 자주 못 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되 이제 확인하고 이제 실제로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가정이 완전 보고만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전환점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